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은 학창 시절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빚에 눌려 산다는 기사가 오래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삶의 여유가 없고 마음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특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BTS라 그러죠. 그 경제 효과가 연 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군대 보내는 것보다도 군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에 더 이익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도 나왔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젊은 남자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거기에 밀려서 그냥 그 말이 그냥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누가 나보다 더 혜택 받는 그 꼴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험악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코인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코인이 한번 오르면은 이게 뭐 그냥 뭐 하나당 무슨 뭐 몇 천만 원 뭐 이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전혀 없는 사회에서 로또, 코인 이거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물질로 인생이 한 방의 역전이다. 이런 생각은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뭡니까? 교회? 뭔 소용이 있는데? 먹고 사는데 뭐 도움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아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교회 뭐야? 영적인 얘기만 하잖아. 교회 다니면 돈 돼? 먹고 사는데 도움 됩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 의아심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제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 아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세상을 모르고 교회는 경제를 모르지만은 교회는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세상의 경제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인생 역전이에요. 흑수저가 금수저로 상승하고 금수저도 흑수저로 몰락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33절하고 34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왜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파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강과 샘은 뭡니까? 농사용 물 그리고 식수예요. 수자원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땅이 황폐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죠. 농사와 목축 등 그 땅의 소산으로 살아야 했던 그 고대 시대에 자신의 터전인 땅이 황무지로 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는 겁니다. 34절에 나오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이 악을 행하면은 그 악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악이 땅에 쌓여요. 그러면 그 악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땅이 없는 떠돌이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 18장 24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스라엘 이전에 가나안 땅의 거민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범죄냐면 주로 성범죄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저거는 그냥 법으로 그냥 금지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들을 뭐 근친, 상간, 수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행해지다 보니까 그 악이 쌓여가지고 거주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족속들, 악한 족속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달라야죠. 뭡니까? 가나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쳐서 얻을 그런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얻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를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 특히 하 보면은 이스라엘 실패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뭐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그 다윗 왕조가 망하고 상당수의 백성들이 정복자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더라는 거예요. 불순종, 말씀 들어
아이, 몰라, 귀찮아. 왜 항상 그렇게 까다로운 말씀만 하시냐고.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거를, 아이, 이방인들 그 종교 봐봐, 얼마나 쉬워. 왜 우린 이렇게 맨날 뭐, 해라 하지 말라가 많냐고. 이 불순종이에요. 그랬더니 그 불순종이 반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신을 섬긴 거죠. 실패했더라. 그래서 그 땅이 망가졌고, 강이 변화에 광야가 됐고, 샘이 변화에 마른 땅이 되게 하니까 살 수 없었고, 외적에 의해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쫓겨갔는데,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강과 샘이 말라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셨다고 35절에서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에 실패해가지고 한번 망했는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망한 자가 다시 설 수 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뭡니까? 그냥 돼요? 그러지는 않죠. 회개. 여러분, 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은 회개예요. 회개.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그럼?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라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의 아주 한 방법 중에 하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걷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뉘우침 아닙니까? 그 다음 고칠 개자. 고쳐야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책망을 할 때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나라나 작정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악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하시니까 샘이 말라버리고 강이 말라버렸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생명의 근원인 물의 근원이 다시 흐르게 되고 회복되고 그게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이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농업이 살면 사람들이 다시 마을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8절까지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게 하셨는데 39절 40절엔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망했다가 살아난 자가 다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9절에 기록된 압박, 재난, 우환 이런 것들이 아무 까닭 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뭐 저 사람의 나와 뭐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미련한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미련한 인간이 있으면 그 관계가 삐걱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그냥 그냥 너 잘못했지 하고 그냥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 나가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생각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민감해야죠, 어느 정도. 뭐 샤프하게 그냥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게 힘들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지만 이 징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도 그렇게 둔감하고 미련한 인간들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죠.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내 말이 맞아. 이걸 증명해 보이셨죠. 이적과 기사로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놀람 주님의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행하시는 표적 이적과 기사 뭐 다 놀라운 것이긴 한데 우리는 그걸로 좀 모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왜 그 모세가 행했던 거 있잖아요. 막 반석을 치니까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팍 솟아오르고 뭐 그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다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그냥 막 해와 달이 멈추고 시간이 멈춘 거. 우리 뭐 이런 거 좀 봐야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하지 뭐 이거 좀 약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날씨를 보고 야 이게 뭐 흐리겠다 비 오겠다 안개 오겠다
설이 오겠다. 뭐 빨리빨리 그 농산물 걷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놔도 되겠다. 이걸 판단하면서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서 시대의 표적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그건 분간 못한단 말이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할 줄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성적인 건데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음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 떠나버리셨죠. 여러분 주님은 뭐 주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사람과 늘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셨어요. 아니, 그렇죠. 뭐 누구나 안 그래요? 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친구가 떠나가도 슬프죠. 야, 너 뭐 인간이 왜 그래? 도대체 그따위야. 너 좀, 아유, 넌 네가 정말 좀 행동이 바뀌기 전에는 나는 너 솔직히 함께하고 싶지 않다. 확 친구가 가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주님이 떠나버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건 슬픈 정도가 아니고 인생이 망하는 거죠, 완전히. 누구한테 그러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한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둔감한 세대한테.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아따, 이걸로 뭐,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생각을 다 감찰하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삶이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33절, 34절에서 망했죠. 35절에서 38절에 회복되었죠. 39절, 40절에 다시 망하는 겁니다. 왜? 둔감하니까, 미련하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전도서 맨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을 행동하지만은 나는 은밀한 중에 그걸 다 봐. 그리고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한 건지 하나님께 다 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거는 이 신약 성경은 내세의 심판이죠. 지옥 가는 거. 구약 성경은 그거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내세관이 확립이 안 된 때예요. 심판이라는 건 현세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 두 번. 첫 번째 망하고 두 번째 일어났다가 세 번째 다시 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선악간에 이렇게 보셨더니 선보다 악이 더 많어.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런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가 다시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정욕을 확 눌러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바라는 건 뭐예요? 인생 역전인데 어떻게 역전하냐면 위로 역전. 뭐 바닥으로 역전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위로 올라가게 좀 끌어올려 주세요. 붙잡아 주시고 올려주세요. 바라는데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상승 역전이 아니고 바닥으로 역전된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을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인간은 항상 자기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인간은 또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정욕에 의해서 저지른 행동을 항상 합리화합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뭐 짐승같이 살다가 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점잖은 것 같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면. 왜? 항상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든. 교묘하게 자기 정욕대로 살아놓고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내 마음 한구석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내 정욕도 있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정욕이 절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 절제할 수는 없겠죠.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못 하잖아요. 욕망은 사람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욕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욕망은 내 행동의 동기가 돼야 되는데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고 난 다음에 그 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중용의 돌이. 중용? 뭐 공자 말씀합니까? 아니죠.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 아닙니까? 나도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기도 마옵시고. 왜? 가난하면은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해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부자가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되면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하고 오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중용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거. 그럼 내 마음의 중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은혜에 의해 가지고 한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걸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젊어서 금수저였지만 교만해가지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죠? 있습니다. 인생에 내 주변에 보면 있어요.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젊어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씩 올라가네. 왜? 은혜가 함께 했거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모습이 내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뭐 어디 잡을 데도 없고 뭐 의지할 데도 없는 20대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 이게 여러분들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말씀이 그냥 떫은 감천은 싫습니다. 뭘 자꾸 뭐 순종하라 그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그 죽으면 무슨 뭐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자꾸 그렇게 뭘 해라 말아라. 이래서 기독교 안 된다니까. 이래서 젊은이들은 인기가 없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흙수저라고 한숨 쉬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돈 들어요? 은혜 받는 거?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바닥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고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41절 42절 읽어보세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여러분 삶에는 이래서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내 실패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금 은혜 받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 역전은 로또나 코인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100%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100%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좋은 걸 받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애쓰고 기도하고 아버지 나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여러분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코인에 올인했던 젊은이들 다 망했잖아요. 몇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몇십억이 되는 마술이 될 줄 알고 확 몇억을 있는 돈 없는 돈 이것도 영끌 아닙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확 투자했더니 그냥 90%가 싹 깎여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망했네 만에 그래가지고 막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더니 뭐 댓글에 또 어떻게 써 있습니까? 투자는 본인 책임 뭐 이러고 이런 설교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공짜를 바래? 여러분 은혜 하면은 착각하는 게 있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야, 그 감나무 올라가서 네가 따먹어야지 왜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의 일 그리고 내 삶의 그 짭 있잖아요. 모두의 열심인 삶이에요. 아, 이거 얼마나 치열한 하죠. 하나를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 열심히 하는 거 힘들고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는 거는 은혜로 산다는 거는 내 삶에도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은혜 타령만 하고 생업에 게으른 사람 하나님 절대 인정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속지 않으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사람도 오래 못 속입니다. 순간순간 속일 수 있지만은 결국 계속 속이다 보면 탈로 나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역전이라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특혜, 사회가 사람에게 주는 특혜, 국가가 사람에게 주는 특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뭐 왜 주냐 그러니까 막 반대가 거세면 그냥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거 누가 시비 걸고 누가 반대할 겁니까? 그 시비 걸고 반대하는 사람 많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되. 그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 주시리. 나의 생명 구원하시리. 열문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못 닫아. 반대해도. 세상 이 전체가 다 반대해도 주님이 열면 그거 못 닫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넌 안 돼 하고 딱 닫으시면 대통령이 와서 해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나 평판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고 열심히 사세요. 생업에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특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흑수저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면 금수저는
이미 가진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은혜를,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럼? 그건 겸손과 순종. 흑수저. 속된 말로 개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은 은혜를, 그거를 딱 손에 쥔 사람은 그걸 누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로또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뭐 허황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자꾸 생각하면은 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냥 즉시로 흘려보내고 다시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역전을 이루는 은혜 받는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로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인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서 금덩어리를 위해서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다가 인생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고,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귀한 것을 그 품에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인생 역전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